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세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다른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면은 참으로 낭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그 생각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리고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뜻 가운데서 행하는 참 복된 삶을 누리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모세가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 이 12장의 앞에 보면은 12장 7절 8절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참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는 그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랍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 그런 한계, 그런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죄중에 되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그 능력으로 거기서만 그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 줬으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로부터 그냥 그 자신들을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의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리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다 미리 다 해놓아버리면은 그것이 황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씩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안일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또 싸우면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결국은 그 기업을 얻는 데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모든 그 의식주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은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도 예수님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가 아니라 계속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언급을 했지만은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도 하지만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고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되어져야 간다는 사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래서 이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고는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셉이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유혹이 날마다 올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으면서 재반 소유를 다 맡겼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라고 그렇게 요셉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자주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지만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앞에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그러한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또 거역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귀한 삶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에 이러한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길을 동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고 이야기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서 강론하라고 했을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이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7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반복돼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도, 규례, 이 반복돼서 나오지는 말씀 가운데서 한자도 빼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놓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 또 그런 의미를 깨닫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어야 된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거할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제 컴퓨터에서 새롭게 파일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는 그 다음에 저장할 때 이렇게 덮어 씌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거기에 덮어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은 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종교생활 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에게는 참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때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이 앞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로 그 거창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참 자신의 그 모든 종교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앞서서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